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죠.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들 주체로 하는 세대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좀 반말을 사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어떤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전혀 상관없이 뭐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학교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론이 붙었다라는 것은 창조론, 진화론, 론이라는 것이 붙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증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일 것 같은데, 진화된 것 같은데 증명할 수 없어서 론이 붙은 겁니다. 또 창조론도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인 것 같은데 증명은 할 수 없잖아요. 창조할 때 우리가 본 게 아니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진화론을 통해서 다른 유추를 하고는 있지만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논리적일까요? 우연히 뭐가 변화되고 뭔가 환경이 맞아서 갑자기 무생물에서 미생물이 되고, 미생물에서 단세포 생물이 되고, 거기서 다세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종의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물론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그대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더 논리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다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는 친구들 생물 시간 이런 시간에 막 창피해할 필요 없습니다. 진화론도 증명할 수 없는 거고 창조론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더해 있는데,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뭐라고? 달걀 땡이에요. 네. 여러분, 창조론으로 치면 닭이 먼저인 게 분명하잖아요. 예, 갑자기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야, 잘 만들었네, 너무 좋네. 그렇지만 여러분, 나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이것을 내가 줄 때, 그 사람이 받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받고 행복해할 때 어때요? 기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합당한 조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우연히 뭔가가 이렇게 돼서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 중에 어떤 것을 따를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저는 목사로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창조론은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너희가 사람들이 살도록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좀 더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줘볼까요?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 가운데 어느 종교가 구제 사업을 제일 많이 할까요? 아니, 그냥 사심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공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디가 제일 많이 구제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고집이 세시네요. 대부분이 천주교일 거라고 생각하죠. 네, 천주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은 시설들을 갖고 있어요. 불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계가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제일 많이 구제를 하는 것은 기독교예요. 개별적으로 합니다. 기독교는 이게 좀 단합이 잘 안 돼서 개별적으로 많이 합니다. 교단마다 개별적으로 하고, 천주교나 불교처럼 뭐 이렇게 종단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잘 드러나진 않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많은 구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창조론이 미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더 논리적이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주의와 패배주의, 그래서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막 신은 있나, 이런 고민들이 빠졌습니다. 그때에 학자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시민들을 모아놓고 신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학술 대회를 열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라면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전쟁의 폐허와 정말 그 공포를 경험한 상태에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신은 없다, 이 전쟁을 보니까 신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주자로 나온 게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최고 고고 성능의 천체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망원경은 지금까지 어떤 곳도 볼 수 없었던 그 머나먼 곳을 보는 아주 고성능의 망원경이 나왔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우주 저 끝까지 봐도 천국의 그림자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은 볼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상처 때문에 많이 낙심해 있던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세상이 됐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이제 의사예요.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수술하고 해부를 해봤지만 그 사람들 어디에도 영혼이 있는 곳이 없더라. 사람 몸을 다 해부해봤는데 거기에 영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영혼도 없으니 구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자가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목사님도 참여하고 장로님도 참여하셨는데 아무도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숫자를 들이대고 막 시설을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듭니다. 사회자 양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마이크를 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체학자님, 그 망원경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무지 좋은 거라고 막 얘기합니다. 엄청 비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바람을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바람을 어떻게 봅니까? 바람은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바람도 보지 못하는 망원경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의학 박사한테 얘기합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요.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자녀가 있으십니까? 정말 내 목숨보다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해요. 저한테 의사의 칼을 달라, 메스를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해부해서 당신이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딸에 대한 사랑이 어디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시대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겠지만, 2차 대전 후에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들 앞에 할머니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게
아니다. 아까 우리 승희 형제처럼 승천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왜 존재하냐라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 그러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추위는 추운 게 아니라 열의 부재가 추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이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해결점은 바로 뭐예요? 빛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어둠에 있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빛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우리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계시록 끝장까지가 다 믿어져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안 믿어지면 나머지 말씀도 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려고 했는데 3장에 가서 딱 걸립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만 안 만들었어도 죄 안 지었을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로봇가 아니기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안 죽는다고 하셨어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와서 뭐라고 말하나요? 사탄은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했을까요? 이러니 참 또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고 마귀는 안 죽는다 그랬는데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누가 거짓말했어요? 큰일 났네요. 이제 또 오늘 천둥치게 생겼네요. 여러분, 승천의 지장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는다는 건 살아도 죽은 것이야.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정말 막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갈 때 아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자식은 죽었어.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하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천지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너희들 살으라고 보기 좋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그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안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럼 왜 그 관계가 끊어지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 4절 제가 읽습니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일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네, 그 뒤에 하나 있는데 잘 빼셨어요. 그 뒤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저에게 상처되는 말씀인데 잘 빼주셨어요. 자, 여기서 뭐냐 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왕의 하여튼 장관이에요. 그 사람 집에 갔는데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집안 열쇠를 다 맡겨버립니다. 종인데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 집에서 너는 나처럼 생활할 수 있다. 너는 주인인 나처럼 네 마음대로 먹고 네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 하지만 뭐만 손대면 안 돼요? 내 먹거리와 내 것에만 손대면 안 돼. 그러면 너는 여기서 뭐예요? 보디발처럼 살 수 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뭐하죠? 유혹하죠. 같이 자자.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서 이 여인과 잠을 잘 것이냐, 아니면 이 유혹을 물리치고 나는 계속 보디발처럼 살 것이냐. 요셉은
보디발처럼 살기로 선택을 하죠. 아담과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뭐야 그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누명을 썼지만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살 때 한 가지만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선악과였어요. 그건 뭐냐면 사탄이 여러분 아까 한 말 중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뭐처럼 되어서요? 하나님처럼. 자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었어요.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짐승과도 뭐가 돼요?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냥 이리 와 그러면 짐승들이 오고 먹고 싶으면 아무거나 따먹으면 살며 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아닌 증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못 따먹는 거예요. 그거를 못 따먹으면서 뭘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아는 거였어요. 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보디발처럼 어디든 들락날락거리고 뭐든 먹을 수 있었지만 심지어 종도 부릴 수 있었지만 그는 뭐만 못해요? 보디발의 거에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것만 손 안 대면 뭐처럼 살 수 있어요? 보디발처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는 배려예요. 너희가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만 너희는 나는 아니다.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저걸 따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뭐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과학기술이나 모든 것들이 모든 문화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되고자 해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오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배려였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그 말만 지켰으면 사단에게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면 고난은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것을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못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데? 라는 이야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파산을 했어요. 이제 막 사업을 하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빚을 엄청나게 지게 됐는데 은행에서 부릅니다. 은행장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완전히 파산하셨는데 그러나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은행에서 이렇게 여러분 준비해 오시면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자존심이지. 내가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어? 내가 다른 방법 찾아볼 거야. 이렇게 안 하시겠죠. 당연히 은행에서 이렇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해야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구제 못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의 길을 내니까 이 길로 오면 구원이 있고 할렐루야. 이 길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그때 여러분 말하죠. 아니야 내가 찾아볼 거야. 내가 찾아볼 거야. 구원의 길을 내가 찾아볼 거야. 하나님이 낸 길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라고 내셨으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방법들을 주장하지만 여러분 은행장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은행장이 하라는 서류를 준비해 갖고 와야 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하셨으니까 예수만 구원의 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길을 따르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 이럴 수 있죠. 목사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요. 그건 가봐야 알아요. 까봐야 알아요. 우리 승영제처럼 승천해봐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안 따랐다가 승천했는데 진짜였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러면 지옥인 거잖아요. 은행장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난 못 믿겠다. 그래서 해놨더니 기간이 딱 지났는데 보니까 은행장 말대로 했어야 돼.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고 여러분을 위해서 선악과도 만드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한 우리 예린이도 내일부터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인데도 오늘 대표 기도하러 준비하라고. 힘들죠? 시험 공부하고. 정말 왜 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너를 위해 만든 거란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엄마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네,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죠. 우리 예진이 얼굴이. 네. 여러분,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똑똑하니까? 엄마 말을 들으면 왜 자다가도 떡이 생길까요? 엄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왜 떡이 생깁니까? 어? 아이고, 엄마들도 모르시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일어나라 그러고, 너 잘 되라고 밥 먹으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엄마가 똑똑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엄마 말은 누구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한테 유익일까요? 에이, 목사님이나 유익하지 뭐. 우리는요, 내가 순종하는 게 목사님과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엄마의 말을 따르면 누구한테 유익이 있어요? 나한테 유익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그래서 내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유익이다. 전문 용어로 benefit 해보세요. benefit. 좀 유용한 말이에요. 유익이에요. 유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희에게 복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게 너희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아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마크 트웨인 아시는 분, 청소년 여러분. 마크 트웨인 몰라요? 예,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자, 이분의 한 거 우리 청소년들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도 같이. 예, boys be ambitious. 그다음에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For Jesus Christ. 예수님을 위해서 야망을 가지라는 소리인데요. 여러분의 야망을 깔보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학교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그건 별로 안 좋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을 깔본다고 그 사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축복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어머니들, 부모님들 한번 다음 괴테가 한 말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하지만 말해라고 되는데 미래를 읽으시네요. 대단하시. 자, 무슨 말이에요? 현재의 모습만 보고 상대방을 대하면 그를 망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그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모습으로 보면 가망이 그렇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예. 지금 늦잠 자고 늦게까지 게임하고 막 하는 모습 보면 여드름 툭툭 나 있고 막 틱틱거리고 하는 거 보면 야, 얘가 커서 뭐가 되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커서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아이를 평가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아이를 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요. 청소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기가 어렵고 정말 매일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말 혈기왕성한 나이에 책이나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냐니까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이다.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승천할 때까지. 네. 그림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카톡에도 보내드렸는데요. 이런 플라시보의 효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시보는 뭐냐면 그냥 약인데, 영양제인데 이게 치료약이라고 먹었더니 진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시보라는 실험을 했어요. 사형수인데 독극물로 사형을 시켰거든요. 근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독극물로 죽이지 않고 코브라에 물려 죽게 하겠다. 그리고 얼굴을 가렸는데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엄청난 공포감이 왔어요. 너는 독극물이 아니라 코브라에 물려 죽게 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온 몸이 막 사시 떨리면서 공포감이 쌓였거든요. 눈을 가린 다음에 집게로 살을 탁 한번 찝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해부를 해봤더니 진짜 그 사람 몸에서 코브라의 독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믿는 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냉동실에 갇혔는데 그 냉동실에서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열어봤더니 그 냉동실이 고장 난 거였어요. 근데 왜 얼어 죽었어요? 아, 나는 냉동실에 갇혔다. 난 이제 곧 얼어 죽을 거야. 아무도 나를 안 찾을 거야.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믿는 대로 돼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믿는다. 난 안 될 거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긍정적으로 믿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믿는 사람의 삶이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믿는 대로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믿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믿어야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죠. 청소년 여러분, 지금 공부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시고 더 위대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죠.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그는 누굴 붙잡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붙잡았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더니 총리가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린이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때 목사님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네, 공개적으로 했어요.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인데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잠언 8장 17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